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중단하고 포기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많이 잃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쉬면, 영적 사역을 쉬면 잃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결코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회가 마친 이후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이 기대가 되면서도 저에겐 좀 힘든 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 2부 설교를 다 하고 조금 있으면 10시부터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구역 대신방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축복기도 해줘야 될 가정들이 한 50가정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벅찬 일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거 언제 해요? 아니 하다 보면 다 하게 됩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초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숙하게 우리를 터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시죠? 아멘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버리셔. 그냥 충청도 스타일로 하지. 집에 가서 아휴 아멘 할 걸 그런 데면요. 거기는 우리는 그런 게 여기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경기도 오산입니다. 할렐루야. 좀 큰 소리로 아멘 좀 해보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 영적으로 열려진 상태에서 드리고 기도하고 또 뭔가를 실천한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터치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한번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이 분명히 많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의식적으로 또 그리고 표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기쁨을 유지하고 행복을 유지하고 강건함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밝은 표정으로 할렐루야 웃으면서 좀 좋은 표정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도 만나시고 좋은 영향력을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은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면 얼굴이 정말 어둡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얼굴이 펴지고 모든 것들이 긍정적으로 생각되어지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표정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은 표정으로 항상 보여주시면서 웃음을 나눠주고 행복을 나눠주고 기쁨을 나눠주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스마일이 웃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삼행시를 적어놨어요.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스치면 웃고, 마주치면 웃고, 일부러라도 웃어라. 스치면 웃고, 마주치면 웃고, 일부러라도 웃어라. 그럼 나도 행복해지고, 그대도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도 행복해집니다.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아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웃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또 은혜 이런 것들을 간직하면 우리들의 태도와 얼굴과 마음 바탕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웃으면서 살아가세요. 인상 찡그리고 살아가지 마시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저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되는데 얼굴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많이 망가지고 선풍기 아줌마 기억나세요? 그분 옛날에 얼굴 보니까 괜찮던데 근데 너무 성형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막 엉망이 됐잖아요. 아마 지금은 고인이 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미국에 노래를 굉장히 잘했던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흑인 가수. 앨범 판매량이 1억 장도 넘게 팔았던 이 휘트니 휴스턴. 참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근데 이분이 마약 중독으로 호텔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20대 초반이었던 그분의 딸도 엄마랑 똑같이 죽었어요. 너무 아쉬운 일이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너무 좋은 것도 관리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요. 요즘은 병원을 가보면 잘 되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요즘 제일 각광받고 있는 것이 정신과 계통이에요. 성형수술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요즘 세상은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어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임상실험을 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도 같이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절제해야 될 5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살찌는 음식. 살찌는 음식은 입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걸 먹으면 살이 되고 비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절제를 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돈이나 옷이나 뭐든지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을 절제를 해야 된다. 세 번째, 더 자극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 이걸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더 빨리 가려는,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는 욕심, 이거를 절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죠. 마음의 병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적인 대안을 찾아보면 더 많이 가지고 더 빨리 가고 더 돋보이려고 또 더 많이 이기려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의 은혜를 배워라. 이게 성경적인 대안이에요. 지금 나는 이만큼인데 여기에 있는데 내 눈과 마음이 자꾸 나보다 앞서가고 더 많이 가진 것을,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그런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의 내 삶의 행복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의 내 삶의 감사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참 이게 고수의 믿음인 것 같아요. 지금 내 현실은 이곳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도, 이 시점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한다. 이 자족의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적인 대안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해요. 왕. 그 전까지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충분히 대우를 잘 해주셨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꼭 왕이 필요한가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허락하셔서 이제 왕을 주시죠. 초대 왕 사울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세우신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해주시고 케어를 해주시지만 왕이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 조상들을 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조건이 이겁니다.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우를 해주시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게 되면 너희 조상들을 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이게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사무엘이 이 말을 할 때 하늘에서 천둥과 비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거 장난 아닌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밖에서 막 마른 하늘에 번개가 막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면 왠지 두렵잖아요. 이 자연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주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지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무엘이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를 쉬는 것도 죄가 된대요. 기도를 쉬는 것이 지금 당장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안 나타나고 내가 기도를 쉬는 것 때문에 불이익이 생겨진 것 지금 당장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것, 영적 생활을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사명생활을 중단하고 이렇게 중단하게 되면 조금씩 우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붕괴라는 것이 있어요. 조금씩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부흥회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흥회 때 영적인 통로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기도도 하게 되고 결단도 하게 되고 또 모이는 훈련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영적인 기량을 회복했는데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처럼 기도를 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해가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쉬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를 중단하면 잃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강사 목사님도 제가 공주에 내려가서 지금 11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지금도 매번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이 공예배 회복. 아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냐 이거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예배생활 잘하고 있지만 공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수요 예배, 할렐루야, 새벽 예배 이게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되어 드려지는 그 예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 확장시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걸 중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잃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부모의 간섭 없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삽니다. 그러면
처음에야 재밌죠. 밖에 늦게 들어와도 뭐 터치 안 하고 잔소리 안 하고. 근데 이상하게 밖에 나가서 사는데 밖에 나가서 살던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 우리 집이 제일 좋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 돌아오면 엄마 아버지가 다 해주잖아.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막 어지럽히면 돌아오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근데 막상 밖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빨래도 내가 해야 되고 밥도 내가 해 먹어야 되고 다름이도 내가 해야 되고 청소도 내가 해야 되고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있는 집에 돌아오면 아이고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기 이 교회는요, 이게 하자 있고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왜?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 이 교회는 왜 그래? 라고 하면 이건 수준 떨어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완벽한 지상교회는 없습니다. 이제 아멘 좀 해봐요, 좀. 우리 교회는 아멘 잘한다고 엄청 칭찬하시던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하자 없는,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가면 안 돼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들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극복하고 이겨내야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극복하고 이겨내야죠. 이래서 옮기고 저래서 옮기면 그분은요,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좀 지그시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서 극복하고 거기서 이겨내고 그래야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견고한 신앙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인생 구조 자체가 그런 걸.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도 없다, 이게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리 튀고 저리 튀지 말고 좀 지그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서 좀 나중을 보고 좀 끝을 보고 한번 가보세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교회를 떠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부 은사와 재능을 주셨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 사역을 중단하면 잃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은퇴를 하는 그 날부터 몸이 달라진대요. 전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은퇴를 하기 전에 현역 선수잖아요. 현역 선수는요, 식단 관리를 합니다. 왜? 내가 현역으로 뛰기 위해서는 나를 관리해야 돼. 시간 관리하죠. 몸매 관리하죠. 식사 관리하죠. 자기 그 운동의 기량을 위해서 운동, 이 스케줄도. 근데 이걸 놔버리잖아요. 이제 더 이상 경기장에 안 나가요. 그러면 막 먹는 거예요. 그런 거 구애받지 않아도 되니까 막 먹고 운동선수와 별 다름없이 그냥 일반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은퇴한 사람들 급격하게 살이 찝니다. 옛날에 있었던 기량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현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현역이다. 더 크게, 나는 현역이다. 우리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현역이 뭡니까? 현장에서 뛰는 사람, 선수로 뛰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직분대로 열심히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쁘다, 피곤하다, 힘들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영적 사역들을 내려놓고 뭣도 내려놓고 봉사하는 것도 내려놓고 또 섬기는 것,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영적 사역을 중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의 외침, 나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쉬면, 하나님을 떠나면 잃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적 사역을 쉬면 잃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잘 지켜서 아주 힘있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계속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우리 두 번째 기선제압 시리즈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오후에는 우리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과 함께 또 그 토크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설명해 드리고요. 오후 예배 시간은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쭉 생각하면서 1년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 저럴 때 있지 않겠어요?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실패했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실패를 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면 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지혜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함께 초청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주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약속하세요. 하나님,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영적 사역을 쉬지 않겠습니다. 전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공예배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약속하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일들, 의자를 바꾸는 이런 일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삼창 부르신 후에 다 같이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